지난 시간에 사복음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서마다 이렇게 주제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인데, 마태복음인 경우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이신, 우리를 섬기시는 종이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느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의 대상자, 이 복음서를 염두에 두고 쓴 대상자가 누구이냐면 바로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은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이었고, 보편적인 최고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이렇게 탐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는 저희가 또 알다시피 이제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의사였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이 편지, 누가복음 편지를 쓰는데 그 데오빌로도 헬라인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안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크게 네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신 부분, 이것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9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9장,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바로 수태의 고지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우리 당군 신화 같이 뭐 하늘로부터 한상적으로 뭐 이렇게 임하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태의 고지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을 것을 고지해 줍니다.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아는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뭐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그런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름한 이렇게 가축 우리에 있는 그런 곳에서 또 구유에 태어나서 구유에 눕히시게 되고, 또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까? 낮은 신분이었던 목자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복음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혹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서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한번 좀 보세요. 비교해서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희주입니다. 보시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물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부분은 동일한데 이 다윗 이후부터 이렇게 많이 틀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틀릴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 족보가 이게 왜 그 둘 다 복음서인데 마태와 누가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가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이거는 사실 성경에 뭐라고요?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인데 오히려 떨어뜨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책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마태복음은 요셉, 아버지 요셉의 족보이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족보가 마무리가 돼요. 예.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키와 지혜가 자랐다. 이런 표현도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성장 과정을 다 경험하셨다. 예, 그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완전한 인간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누가가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과 또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랄까요?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세례를 받을 때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이 시험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순서가 다르신 거 아시나요 혹시? 마태는 돌로 떡으로 만들라 한 다음에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다.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진정 아버지심을 증명해라 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과 천하만국을 주는 시험이 순서가 바뀌어요. 누가에서는 바뀌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어 있을까요? 이것도 아마 인간의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더 어떤 시험이 더 유혹적이고 더 이렇게 마음이 끌렸을까요? 인간으로서 한다면 천하만국을 주는 시험이 최고로 마음이 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기록하고 있다라고 누가는 일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극한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천하만국을 주는 시험이 오히려 두 번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어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느냐? 회당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시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적, 기적 이런 사건으로 공생애를 먼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 말씀을 통해서 공생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나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8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와 같이 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어떤 면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와 연결돼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하기 때문에 죄 지은 여인, 또 사마리아인, 그 당시 소외되었던 사마리아인, 또 비유에서는 탕자의 비유도 나오죠. 또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도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회개한 강도,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죠.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살인자예요. 사실 살인자거든요. 살인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어때요? 누가복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또 특이하게도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여성 제자들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이 여성 제자들이 어때요? 남자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죠? 다 도망가는데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죠. 십자가의 곁을 지키죠. 그리고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도 누구예요? 이 여인들이죠. 그래서 이 여성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또 구원의 능력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방법이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 될까요? 쉬워야 되겠죠. 쉬워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모방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가 모방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이 뭐가 있을까? 기적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또 막 말씀을 막 정말 지혜롭게 모든 사람이 감탄할 만큼 가르칠 이것은 사실 어려운 거겠죠. 하지만 무엇은 따라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기도하면 된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강조해서 설명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기도하고 사역 후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강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구하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보편성을 위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찬양의 시가 나올 때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가복음은 그 인류애라고 할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탕자의 비유죠. 거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그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비판적이고 비난하죠. 그렇지만 누가복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또 어디 비유로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이렇게 강도만 난 자를 먼저 누가 발견하나요? 제사장, 랍비, 그죠?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선하고 거룩하다는 사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강도 만난 자, 이게 죽어가는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봤어. 정말 쉽게 비유를 하자면 목사님이 지나가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봤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보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그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부정할까 봐. 죽은 자를 만나면 부정해진다는 그 율법을 핑계로 그를 도와주지 않고 도망가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가장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주고 자신의 재산까지도 가지고 있는 돈까지도 다 동원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인가? 누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는 자이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인류를, 인간들을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이 참 인간이다. 진정한 인간이다 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참 나온 안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우리 살펴본 건데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공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세 가지는 사건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건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와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냐면 역사적 인물 나사렛 예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적 인물 나사렛 예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화를 보면 상당히 잘생긴 백인 남자의 미남의 남자가 그려지는데 이제 옛날 유대인들 보편적인 얼굴들을 생각했을 때 또 예수님이 신분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잘생긴 미남 백인이라기보다는 이 사진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일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별로 많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요한은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세상의 창조자, 통치자, 구원자, 심지어는 심판하실 분으로까지 신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알려줘도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 이꼬르 하나님. 이 등식이 되는 건데 수학 공식으로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잘 표현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시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쉽게 쓰여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대한 깊은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비유하기를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들이 헤엄치는 낮은 풀장과 같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코끼리가 익사할 만큼 깊은 물속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는 복음서이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자체가 매우 특이하게 시작을 하죠.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대놓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뭐 쉽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또 되는데 좀 어렵게 또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시작 서론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을 담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이 처음 시작부터 상당히 어렵죠. 난해하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장막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정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7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사용해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7가지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에 따르면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자 이스라엘의 선생 그리고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1장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고자 하냐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기적을 보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부터 그걸 표현하고 있죠. 뭐가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은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한다. 우리 인생이 변한다. 우리 성품이 변한다. 우리 삶이 변한다. 태도가 바뀐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려면 뭘 보면 돼요? 내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요한은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즉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으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신 말씀을 싣고 있어요. 싣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원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거든요. 에고 에이미. 근데 에고 에이미는 그 영어로도 사실 이걸 제대로 100% 표현이 안 되고요. 우리말로도 완전히 표현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에고 에이미는 나는 나다. 예. I am me까지 솔직히 그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구약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모세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맞는 번역이기도 한데 이것이 I am me. 나는 나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나를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나로 인해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요. 나로 인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 나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진짜 하나님인 거죠. 나는 나 자신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어떤 것도 나를 창조할 수가 없다.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생겨났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이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언어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도 창조된 존재가 아니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 어떻게 보면 태초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긴 거예요. 태초라는 시간조차도 그러한 분이심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신 7가지 말씀을 싣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에고 에미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요. 이 7가지 기적과 7가지 정의 이 부분이 또 절기, 그러니까 절기에 맞춰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절 전 지금 6개만 제가 찾아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실은 6월절 전까지 2장 부분에 전까지 하면 7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에고에미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7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7절기를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배우나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배우잖아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뭘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죠. 이 구원을 예수님이 쉽게 하기 위해서 뭐의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농부로.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로. 그리고
또 그 가지는 연결하는 가지는 성령으로 해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며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요한복음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1대1 대화를 싣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과 1대1로 길게 대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잘 아시죠? 니고데모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예수님 대뜸 뭘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네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뭐예요? 결국은 거듭남은 뭔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물은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재씻음 받아서 성령을 받아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죠? 진노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자신을 뭘로 말씀하세요? 생명의 물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거죠.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뭘로 거듭나요? 여기서는 예배자로, 그죠? 예배자로 거듭나죠.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중간에 가장 중요한 기적 사건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중간에 딱 그 나사로의 기적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부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변화가 있죠.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갈망해야 되고 삼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만남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구원, 궁극적인 힘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쁘신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보여주지 못했던, 않았던 사랑을 누가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 보여주시죠.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힘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좋아하는 이야기 있죠.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시죠? 예, 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인 거죠, 사랑. 예. 내가 너를 끝까지 영원히 많이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나한테 돈을 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뭔가 나한테 유익되는 일을 해줘.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렴. 네, 그거죠.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모든 복음서가 기록된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우선은 모든 복음서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적 중에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가 기록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내리시는 만나, 예, 만나와 같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자신이 가진 직업이나 지위나 뭐 자기가 갖고 있는 학이나 뭐 능력, 세상의 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3번째는 예루살렘 성의 입성입니다. 입성을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다.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의 왕이신 거죠. 겸손의 왕이신. 그리고 사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한 것은 성전 정화 사건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당연히 사복음서가 뭘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의 핵심이죠. 구원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명의 말씀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만 믿고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고 이 복음의 도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이죠. 예,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또 그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이 땅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교회가 형성되는 부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까지로 볼 수 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이제 흩어지죠. 흩어짐으로 이방 나라 사마리아로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제는 이제 13장부터는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너머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제 교회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예,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주고, 그러니까 양육해서 그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송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써 있는 게 이거예요. 부름 세움 보냄. 예. 매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래서 그거 하나가 빠졌는데, 이렇게 하는 이제 목적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실현했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였다. 예, 초대교회라는 거죠. 예, 모이기를 힘쓰죠.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예, 세상을 섬기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분량이 많이 있지만 이 역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래서 기록된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부터, 직후부터 기록돼서 언제까지 기록되어 있나요?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해서 약 30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30년 시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보다 교통도 발달되지 않고 통신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진 거예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사람이 했다고 하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이 했다고 하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돼서 뭐 하루 만에 미국도 가고 이런 시대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30년 만에 교회가 온 땅의 제국 전반에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 뭘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 건물, 제도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공동체, 사람,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막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바로 알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막으시죠. 언제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생일이다, 탄생이 이르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성령 오순절 날 성령의 임함으로. 근데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하게 뭘 기록하고 있냐면 언어의 통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통일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교만하고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바벨탑을 세우죠. 근데 그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은 이 언어가 통일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모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서로 간의 소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과도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권능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어떻게 일으켰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걷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권능.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왜 죽은 건가요? 성령을 속여서 죽어요. 그런데 언제 구약에서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나요? 성막에서 다른 불을 들였을 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가 성전, 새로운 성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새로운 성전. 그 성전에 그래서 부정한 것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성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에 풀려나는 사건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순식간에 유대 온 땅에 이제 퍼져 나갑니다. 그로 인해서 또 뭐가 일어나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 한 말. 저들을 용서하소서. 근데 이 말을 사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네. 나를 내 목숨을 빼앗는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예.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어디로 이 복음이 가나요? 사마리아로 가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할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아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빌립 지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광야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예.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향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한계를 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또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이제 베드로가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집새를 계속 3번씩이나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먹으라고 하는 것을 왜 안 먹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넬료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주게 하시죠.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어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이방인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이렇게 땅끝을 향하여 전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죠.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되고 이 바나바가 이제 먼저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건 아니죠.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좋은 의미로 사람들이 부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미친 자라는 약간 그런 의미로 부른 겁니다. 옛날 우리 초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약간 그런 의미인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의미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지만 이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명예롭게 받아들였어요. 예, 명예롭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그곳에 목회자로 있었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더 안디옥 교회가 더 급성장합니다. 급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사가 되는 거죠. 해외 선교사가 되는 거죠. 해외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열리게 되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돼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생깁니다.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 뭘 주장해요? 우리가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뭐 피 묻은 음식을 그런 거 약간 그런 것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만 우리가 좀 가르치고 그것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공포합니다. 공포함으로 인해서 더 복음이 더 땅끝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게 되죠.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어디까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유럽까지 가죠.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유럽의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항상 핍박과 박해가 있죠.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하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이제 전도하였던 복음을 전하였던 지역을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그곳에 또 더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나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했지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겪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과 닮아 있나요? 예수님의 고난과 닮아 있어요. 그죠? 닮아 있어요. 죄가 없는데 잡혀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뭘 만나요? 큰 폭풍을 만나죠. 하지만 그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구합니다. 생명을 건지게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바울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의 사명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자가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 그곳에서 로마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결론을 내버리죠. 사도행전은 거기서 딱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결론이 안 났는데 끝내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자가 이게 열린 결말이죠. 있으므로 너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를 통해서 곳곳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말씀을 맺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도와 같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동서남북을 보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서쪽을 향해 가고 있죠. 왜 하나님은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서쪽일까요? 하필이면. 서쪽은 뭐예요? 해가 지는 쪽이잖아요. 해가 지는 쪽이잖아요. 예. 어둠의 땅으로 가는 거죠. 복음은 복음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예.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예.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땅끝인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가정이 보면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예수님 말씀이 있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 어떻게 하죠? 말씀을 전해요. 예,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저기가 말씀, 기도, 성령 이 세 가지가 계속 순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순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기도, 성령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같이 나눴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성령이 저랑 사실 분리 어떤 때는 막 다운되고 어쩔 때는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그게 하는 거죠. 파워테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질문을 좀 잘. 저희가 성령 충만 받는데 우리 신앙이 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예. 그럴 때는 그 성령 충만 받은 한 번을 가지고 이게 역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제 그 약간 교단마다 좀 그거는 교리가 좀 다르긴 한데요. 우선 성결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이 한 번 임하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저기로 가는 그걸 특별히 막 세세하게 구분하지는 않고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에 관련된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인지신을 받아서 이 구원을 받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특별한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을 필요하다고 하는 교단이 저희 성결 교단이에요. 감리교단은 똑같아요. 예. 감리교단이 우리 뿌리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감리교단이 좀 더 약하고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강한 쪽에 있고요. 우리보다 더 강한 쪽이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줄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순복음이 뭘 되게 강조해요? 방언은 되게 강조하잖아요. 은사 나타난 부분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와 순복음 중간에 우리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예. 그건 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딱 정의하거나 확실하게 이렇게 뭐 이거다 딱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막 믿음이 충만하진 않잖아요. 예, 오락내리락 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해서 내재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 자아를 장악하셔갖고 우리를 막 성령의 마음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정말 성령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성령의 그 충만함과 그런 것이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예, 성령이 계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예배 생활부터 멀어지면 이 성령이 당연히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 구원 받는 건 한 번인데 구원 예, 예, 하는 거는 예. 구원 받는 거 한 번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이나 다른 데서 얘기할 때 성숙된 믿음, 영화되어 성화되어 예, 예, 예. 그 과정에 있다. 그 성령 충만이 예, 같이 예. 연결돼서 예, 예, 맞아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데까지 가는 거, 예, 그래서 예, 영화롭게 되는 거. 예, 그거가 이 맥락하고 같은 인가요? 예. 성령 충만의 그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이렇게 예. 가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우리 뭐 이게 목욕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 목욕은 한 번 하면 되지만 손발은 계속 매일 씻어야 된다. 그래 네. 뭐 그런 의미로다가 쉽게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네.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게 네. 그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뭐 부흥 집회나 하면 막 우리 교단에서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게 구원을 받아라 그거를 또 그거- 받아라, 또 받아라 그건 아니라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예, 은혜를 계속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 예. 그래서 예, 다 아는 얘기 같으면서도 또 목사님의 관점에서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놓쳤던 것들을 네, 또 체크할 수 있어가지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예. 들을수록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 좀 중요한 좀 나눔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구원론 요한복음 이제 또 예. 일상적으로 너무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니까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이 오늘 이거를 짚어주면서 그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이게 포인트를 잡아주니까 오히려 예, 다시 정리할 수 있고 또 더 이렇게 탄탄하게 예,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강의 같은 거로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오늘 들으면서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말씀 보시면서 통독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